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유진입니다. 제가 여기 배대수양원에 입원한 거는 6월 15일 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딱 2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저께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퇴원을 하게 돼서 제가 이 간증 순서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에게 간증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할 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퇴원을 한 후에는 이제 같이 집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면 밥을 맛있게 먹고, 엄마가 이제 아빠가 뭐 어디를 뭐 자연 좋은 곳이나 그런데 이제 놀러 갈 일이 생기면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서 같이 놀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저는 부모님께 하는 효도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제일 행복해 하시고 저도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집에 가면. 그래서 일단 저의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저보고 자꾸 고등학생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4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건강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그랬더니 그럼 초등학교 때 아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원래 사회에서의 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사로 이제 사회에서 직업을 하다가 그 의사 생활이 저에게 무의미했는지 4년 전부터 환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면서 환자인데, 그래서 병원을 차리면 제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의사도 하고 환자도 하고. 근데 아마 이렇게 의사면서 환자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등학생처럼 생긴 의사는 제가 처음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오랜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저는 지금 그때 조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저도 베이비 신자여서 따끈따끈한 초신자거든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작년 9월에 침례를 받아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침례 받은 지. 그래서 저도 이제 갓난아기 신자인데,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로 30년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 기간이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신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는 굉장히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저의 큰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내 모든 일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나의 자부심이고,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 없이, 사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많은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받으면서도 저는 항상 제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워낙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도 어렸으니까
별로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몸이 아파지면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이제 제가 4년 전에, 4년 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의학 공부를 했고 의사로 진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정말 열심히 치료했어요. 저는 의학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걸로 내 몸도 고치고 내가 건강해지겠다는 그 신념으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의사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재발이 또 한 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직접. 아, 이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게 현대의학적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많구나. 저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대의학을 믿지 않거나 배척하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요. 하지만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너무나 한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암이든지 알레르기 질환이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든지 그런 거를 치유하는데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마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항암도 10번 넘게 하고 방사선도 30번 넘게 했는데, 사실 항암이랑 방사선으로 힘든 그런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는 갑자기 앞날이 너무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나의 의사로서의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여자로서의 삶도 끝인가? 하유진으로서 사는 삶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예전에 제가 했던 것과 같이 또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썼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정신과 책도 찾아보고 정신과 의사도 만나보고, 그렇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한 배에 있을 때, 폭풍우가 왔을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물을 퍼내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게 되지 않아서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저는 그때 하나님과 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이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솔직히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나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 암 환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사실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거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무서움이나 불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의 가까우신 교수님이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유진 선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병을 주는구나. 그래서 한 번만 더 사랑하시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병을 주셔서 자기를 믿게 강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제 마음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작년 5월 달에 이상구 박사 세미나에 가서 사실 그 오해를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저를 이 교회로 이끄신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여기서 최차순 원장님의 말씀이 하나의 주제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같은 걸 설명하듯이 거기서도 딱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20시간 되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진 않을 텐데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독교인들을 비판을 하는 입장이더라도 알고 비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열어본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션 스쿨로 나왔기 때문에 성경책이 항상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책을 처음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을 물론 예전에 알았지만 좀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하는 기도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물론 몸이 건강하고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저의 인생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했어요.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에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기도를 하면 뭐 바로 평안함이 오려나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이제 그냥 계속 무서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불안하면 또 기도하고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평안함이 물밀듯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느끼고, 아, 이거는 진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함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항상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제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면서 제가 평안함을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그 평안함을 느껴보고는 제가 세상에서 얻었다고 생각한 그 평안함들이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내가 뭔가를 목표를 해서 그걸 성취를 하고,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느꼈던 게 평안함이 아니었구나. 이 평안함은 어떤 것도 나에게,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도 나에게는 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함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느끼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 기도를 하시면 정말 100% 그거는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마음의 기도에 그 제목이 있으시고 마음의 소망이 있으실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그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신다면
저는 그 기도가 당장 그 시점에 응답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한테 가장 좋으신 그 시기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할 때 그 엘리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 이제 마음에 돌아가면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하면서 평안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좋으신 때에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듯이 저는 그 평안함을 얻으신다면 그 순간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 사랑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 뒤에 타서 아빠랑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게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듯이 하나님은 제가 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구두를 닦고 설거지를 해야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곁에 있어만 주면 엄마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도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 착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곁에만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기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니까 나도 막 엄마 할 때 일할 때 같이 신발장 정리도 하고 바닥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곁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체만은 너무 기쁘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고, 만약에 또 전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그러니까 암 환자가 두려움으로 너무 힘들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인가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내어 쫓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를 시장바닥에 내버려 두면 그 갓난아기는 누가 와서 갓난아기를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 곁에 있으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많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베델 수양원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햇빛, 그리고 천연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제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너 가져라. 너 이거 누리고 빨리 건강해져라. 그러면서 주시는 곳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솔직히 의사들이 다 못해주는, 병원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못 고치는 병들이 이곳에서 낫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질병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뭐 인생의 다른 문제나 다른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와 모든 문제의 해결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도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곳에서 기도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다 응답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제가 오늘은 이곳을 퇴원하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들과 반드시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고 네, 또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16일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제일 신입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참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입소해서 아마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간증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남을 예먹이고 속이고 한 것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때 너무나 가슴 61년 만에 처음 깨닫는 깨달음,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그때 자발적으로 간증하겠습니다 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원장님께서 어저께 저 피부를 보시고 이거는 간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간증을 하기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 소속입니다. 장로교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고 서울에 유학할 때 이웃에 성결교가 있었는데 수요일날 예배 하러 갔던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도 자기소개를 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하시는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학을 학부를 정치, 외교학, 행정학 등등에서 대학을 3군데나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2군데나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갖고 또 대학 학부 다니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또 문단에 등단해서 또 시인이 되고 그래서 2005년인지 6년인지 좀 기억이 없는데 삼육대학 그 당시 총장이셨던 정대극 총장님도 시인이 남대극 총장님도 시인이세요. 같이 우리 문인들 북한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인도 등단하고 또 정부 기관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차관급의 아주 고위직에 직책도 수행하고 남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서를 데리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갖고 싶은 세계 민속악기를 수백 점을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세계 민속악기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민속악기 박물관, 국가에서 지금 국립민속악기 박물관이 한 120점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그것은 지난번 우면산 산사탄 했을 때 그 지역 예술의 전당, 한국예술종합대학, 국립국악원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국립민속악기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12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우리 민속악기를 포함해서 저는 현대악기와 한국 민속악기는 안 모읍니다. 왜? 언제든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민속악기 한 700점을 가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국립이 이 정도면 나는 국립을 5개는 짓겠다. 그때 그 욕심에 외국을 세미나도 회의나 가면 다 팽개치고 비서들 대동해가지고 전 골목골목을 외국 나가도 악기 못 구하거든요. 현대 악기는 구할 수 있지만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200점 저 요양원에 전신 남겨놓고 참 통영시의 기증을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윤희상 세계 음악당에 그 다음에 통영 문화의 거리에 거기 전시가 될 겁니다. 다음에 혹시 가면은 한번 시장님이 저 동상을 씌워주게 돼서 죽어도 그런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절대 동상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왜 여기로 갔죠? 어쨌든 세상적으로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합창단 지휘도 상당히 오래 했고 합주단 지휘도 상당히 오래 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난 일주일 간증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거 진짜 부질없었구나.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내 속에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상태로서 내가 세상 북이 그 무엇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희 몸이 그야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라 주신 성전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그야말로 성전인데 내가 왜 이 성전을 더럽혔나 이때까지.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4년 걸쳐서 의사 7명 저희 형님도 의사인데 형님까지 포함해 8명이 저를 못 나섰습니다. 못 나섰어요. 그 중에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피부만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 3분, 그 다음에 유명한 피부과 의사 4분, 7분이 못 나섰다니까요. 제가 의사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하유진 의사한테 내가 만나서 막 따지게 됐어요. 왜 너무 피부과 의사가 말이야.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일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한은 민들레 뿌리를 엉겅퀴 뿌리를 알로에를 그 다음에 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는지 우리 집에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리산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1년간. 얼굴까지 딱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몸은 가릴 수 있는데 조금씩 사진 보이겠으면 엉망인데 얼굴까지 오니까 이제는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수없는 단체에 맡고 있죠. 서울 사활들이 학교에 세미나 가고 뭐 해야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포럼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회의를 지금 빵꾸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인요양원도 직원이 100명이고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게 수없는 일들 잊자 모든 것을 잊고 내가 지리산을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가 왜 이리 왔느냐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요양보호 팀장이 있는데 그분 남편이 함안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는 분이 계세요. 교장 선생님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 우리 부부하고도 친합니다. 왜? 옛날에 부부 합창단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친한데 이분이 그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가족 병력이 있어요. 동생도 간암으로 죽었고 또 동생은 간암 말기고 이 교장 선생님도 간암이고 그래서 그 형제 세이가 손을 잡고 울면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동생은 웃기지 마라. 이 의사들 현대의학의 최고봉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그러는데 그게 뭐 누구 들어가서 밥 먹고 뭐 먹는다고 놨느냐. 형님들 함부로 정신 차리소. 그랬어. 걔는 안 들어오고. 그 간암 말기와 이 교장 선생은 다행히 간암 초기에 발견되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하유진 선생 말했듯이 하나님께 뭐 맡기니까 어찌된 거 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 텅텅 치던 동생은 이미 산속에 자고 있고 그 두 형제는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 교장 선생은 지금 함안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 칠성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요양원 있는 함안군 대산면 출신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반갑고 놀라웠던지요. 우리 장로님 바로 아실 겁니다. 실은면 칠성 있죠.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이사장님 이런 데가 있는데 내 남편도 나가 온 거 이사장님 보셨잖아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고집이 워낙 세니까 조심스럽게 원장도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이사장님 좋다. 내가 지리산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겨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이런 메델 성교원이 수양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비게이션 치서 그 전에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는데 저 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원장님 조금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할 건데 저는 저 몸을 낫는 상태를 보기 위하고 전에 찍어 놓은 게 여기 들어와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원장님 이거 사진도 보여주고 꼭 좀 가정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얼렁뚱땅 지금 컴퓨터 해가지고 한데 대충 몇 개만 보죠. 야, 이거는 그냥 아니고 이거 뭐죠?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는 거. 예, 이 머리 요 뒤에 보이죠? 이쪽이 전체가 지금 금방이고 이런 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이거는 제가 저를 찍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면 좀 예쁘게 찍을 건데 제가 낳는 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만 찍어 놓은 건데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부끄럼도 다 있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게 하기 때문에 저 몸을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제 가슴입니다. 그 다음 여기 그렇고요. 이 잘 안 보이네요. 이도 잘 안 보이고. 네, 이거는 옆구리 쪽이 아닌가. 목이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는데 또 코끼리 껍데기 같았었어요. 목하고 전체가 이 뒤쪽 부분이 이 뚜꾸게 돼가지고 지금 싹 변했습니다. 예, 그이고요. 요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코끼리 껍데기가 져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제가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 보면 막 다리도 엉망입니다. 팔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요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딱 싶은데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다리와 손과 등, 엉덩이 쫙 전체 다 하고 앞에 일부 그랬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정면이 확대되고 목이 확대되고 이런 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처지고 머리 전체가 확 됐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러고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왜 갑자기 또 악화되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전 반응이었어요. 그래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불똥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오다지고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열이. 그리고 덩들이고 이게가 가려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막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따갑다가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깔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에 열이 팔팔 나던 것도 거의 사라지고 이런데 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던 제가 밖에 있었으면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남한테 비해줄 수도 안 돼. 별짓을 했을지도 모르게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눈 녹듯이 싹 지금 사라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믿음이 내 혼자 아무도 없는데도 놈이 보는가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치우기 바빠요. 얼마나 맞는지 밀가루 뿌리 난 것 같이 하고 밤새 4번 정도 평균 깨서 못 견디니까 집사람 보고 장갑 가오래가 지난번 하러 와서 장갑을 두 번이나 깨도 이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다 빼쩍이 버리게 되니까 그걸 긁으면 온 몸에 피투성이 됩니다. 그러면 티슈를 닦아내가 안 되면 또 짜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가 멈추면. 자고 나면 벽에 한 번은 그냥 벽에 잤죠. 벽에 뭐가 엉망이에요. 저는 평생에 저 손으로 베개뽀와 이불뽀를 세탁해 내서 해보기는 저 평생에 여기 와서 처음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내의 고통도 알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정말 그래야 그 베개에다가 타올을 얹고 티슈를 겹으로 놓고 그래야 잠을 자면 아침에 보면 그걸 또 싹 걷어가지고 또 버리고 맨날 며칠 그랬습니다. 손과 팔은 끓으니까 딱쟁이가 앉을 날이 없어요. 앉으면 떼지고 피나고 진물나고 앉으면 그 다음에 떼지고 딱쟁이와 일이 막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피나고 진물나는 것이 올 수도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만성 오래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이제 낫기는 시작했고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을 낫게 하셨다.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 낫게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제는 조금만 남은 시간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제가 나와서 이게 올 때는 100% 치료 피부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왔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더 큰 걸 얻고 가는 기쁨이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온 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원장님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밖에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한테도 막 전해했어요. 원장님 어디 가신다고 이렇게 통화하기로 못 했는데 나중에 제가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급히 좀 상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갔습니다. 저희 시집간 저희 딸이 좀 일찍 시집 갔어요. 26에 갔는데 지금 이제 SK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침통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빠, 시아버님이 폐암 말기래요. 정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렇게 건장하시고 낙천적이고 음악 좋아하시고 평생을 학생들만 가르쳤고 현재 고려대학교 부총장님이신데 곧 총장 되실 건데 그게 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건강하셨거든요. 그 사부님께서도 참으로 훌륭한 저와 우리 집사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두 분이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왔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폐암이 올 수 있는 요건이 그분한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폐암이 왔을까? 그것도 말기로. 그래 아리야 그 시아버님 어떤 상태냐 하니까 누워 계시는데 일어날 때도 일어나시기는 하는데 고통스럽게 시간이 걸린다. 야 심각하구나. 왜 여기에서 우리 폐암 걸리신 분들 제가 여러분 뵙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분 계시는데 뭐 다 움직이고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사돈은 똑같은 폐암 발견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에 4월달에 발견됐다 하는데 그를 가. 그 이제 오늘 이제 사일하고 내려가요. 사일 이제 2달 그 회사에 그 뭡니까 그거 내고 가는데 아리야 빨리 가서 시아버지 상태를 빨리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전에 몸무게는 얼마시며 현재 몸무게는 얼마인지 이제 원장님 제가 말씀 듣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어떠느냐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는 했느냐 몇 번 했고 제일 근래에는 마이너스 며칠 전에 했느냐 이런 걸 빨리 알아가 내한테 말해달라 하고 보냈어요. 이제 원장님한테 상의했습니다. 왜? 누워있으니까 이게는 올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상의해서 원장님 허락을 하셨었어요. 그 저한테 이제 과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7월 14일 날 나가면은 저는 원래 한 달 계획을 하고 왔는데 7월 4일 날 좀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7월 4일 되면 딱 2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뭐 올 수 있을까 마음뿐이지 이랬는데 그 우리 사돈 때문에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돈이 설득이 될까 이 고민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지식이 많은 거 할수록 배웠다 하면 배웠다 할수록 교만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고정관, 의사 죽을 똥 말똥 하는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뭐 용납이 안 되니까요. 자기 지식이 있는데 에이 그랬네 되게 됐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돈께서 그래도 이때까지 대학생을 가르치고 현재 부총장이고 곧 부총장이 서인대 가장 유리해요. 의료 관련 부총장이 있고 대외 부총장이 있고 대내 부총장이 우리 이제 사돈은 대내 부총장이니까 총장들 가능이 제일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지식에 꽉 쩔어 있을 건데 그리고 그분 또 신앙이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이게 과연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사명을 갖고 나가면 집사람하고 지금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가서 꼭 내가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도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살되 어떻게 살고 너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정결하게 내 몸을 가꿔서 그것이 내 몸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한테 미션을 지금 주셨는데 내만 나가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하나 더 안고 7월 4일날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저는 피부병이라서 여러분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병이고 이게 병이라고 자랑하기는 참 여러분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한테는 착이고 위기의식.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의사가 7명이 못 나섰던 이 병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행했던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듯이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암으로 나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어쩔까 믿지 못하는 생각,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들 일순간에 버리십시오. 믿음, 확신 없이는 아무리 좋은 약을 백약이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낫는다는 확신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는 분이든 반드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고 원장님을 신부는 시켜서 그 일은 반드시 저는 해내리라고 봅니다. 네, 용기 갖고 꼭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단 며칠 동안에 경험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또 건강을 지키실 것이고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건강할 뿐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손길 속에서 영생을 회복하시는 그분을 또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모든 법도를 네가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말씀하시며 만들어져 나오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 알고 살아가면서 생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거. 제가 이 일을 근 30년 가깝게 하면서 이 주제를 하나 제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드신 분이 지금 고치시는데 그분이 주신
처방을 받자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처방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을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맞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아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한 거기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그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뭘?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지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간직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살려줍니다. 깨워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 뭐예요? 건강 회복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쭉 읽어보면 우리의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치료제로서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가 받는 약이 무슨 약이라 그랬죠? 구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 몸에는 병이 생기면요, 몸이 몸을 치료하게 돼 있어요. 몸이 몸을 치료하도록 하나님께서 몸 속에 세워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나요?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자연 치유력이라 하는데 창조주를 아는 분은 천연 치유라고도 하는 우리 몸 안에서 몸을 치료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몸을 치료하는 이 자연 치유력에 의하여 치료되는 게 가장 안전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 몸 안에서부터 치료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안팎을 깨끗하게 하되 뭐까지 깨끗하게 하는가? 몸을 주관하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가시고 간증지를 써주고 가셔서 성서의학 책에도 몇몇 분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왔다 간 분들의 얘기를 다 쓰려면 책을 수십 권 써도 다 쓸 수가 없는 얘기들.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루 종일 이걸 전해도 다 전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나간 한 30여 년간에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창조 원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창조 원리하고 재창조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몸이 치료하기 시작하고, 상처가 생기면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걸 내보내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몸 안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미리 우리 몸 안에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몸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못하는가? 왜 그래서 병으로 죽어야 하는가? 왜 치료법이 없는가?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기능들이 그 법칙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몸 주인이 몸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몸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처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핵심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된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성경절 하나 더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6절. 네.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이 공중의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천사가 3명이 쭉 공중을 날아가면서 온 땅에 거하는 초민족들에게, 초종교, 초교파에게,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그가 첫째 천사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크게 모든 민족과 종교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이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올 이제는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 큰 재난이 올 것이고 죄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성 예루살렘을 받는 이 혼인 예식을 하는 조사 심판하는
심사하는 잔치가 지금 하늘에서 열려지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세상 애국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여기 있는 내 백성들 불러내라. 그리고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믿고 일어나는 백성과 이 세상에 남아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개혁이 율법으로 일어날 때에 분명하게 건강회복이 있습니다. 병치료가 돼요. 세 천사의 기별의 외침에 병자가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병이 치료되었다만 자랑할 게 아니고 왜 이게 나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사업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것은 어떤 어느 교회 한 집사가 하는 일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이걸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부터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밥상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친구나 누구든지 아까 우리 선생님 그 아픈 사돈 어르신한테 가서 내가 이걸 꼭 전해서 이걸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느끼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자기 자신이 다급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복음잔치에 저 도시로 산울가로 가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불러 모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나온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해나온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가 정말 어떤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지금 저분들이 낫고 있다, 참 그것도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제 믿음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저는 실제로 느끼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기념일로서 영원한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일로 주님이 친히 정해주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분명히 심어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진리는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회복의 신앙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